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질문을 해서 이제 답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 그 혼이 없으면 우리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랬고, 그 혼이 이제는 이 육신이 망가졌거나 다 했을 때 떠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데, 이제 그 혼이 병들었거나 미약하거나 아니면 잘못됐을 때 이제 자꾸 이제 혼돈하게 되고 잘못 사니까 밖에 있는 귀신이 쳐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 귀신이 이제 종노릇을 시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하는 거죠. 듣는 척 하다가 이제 못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들어온 귀신을 이제 귀신이라고 믿고, 또 그것이 악령이라고 믿고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내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내치질 않고 짝짝꿍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니까 결국은 맨날 신앙생활에도 헛거야.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차리고 그 귀신을 내쫓고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종노릇하고 변화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내 혼이 이제 죽었던 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이런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정상적인 혼이 됐을 때는 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혼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다른 그 악령한테 이제 노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존재가 결국 이제 잘못돼 있고 귀신의 존재고 또 잘못 살아가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부정해 들어간다면 언젠가는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주고 이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이제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떠나보내주고 알려주면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걸 믿고 구원자를 믿고 또 따라서 또 같이 살아가다 보면 또 자기도 이제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도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았다가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더 큰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먼저 귀신보다도 더 큰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구제불능인 거죠.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올바른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잘 성숙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잘못 듣고 잘못 성장하고 잘못 판단된 그런 속에서 내 혼이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만 하지 자기의 영혼이 어떤 실체라는 걸 모르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영혼이 살게 되다 보니까 고통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차 왜 이럴까 이러고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찾아 들어가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본래 정말 그 혼이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던 그 혼은 결국은 그게 귀신의 실체예요. 근데 그 귀신의 실체가 이제 병이 들고 잘못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다른 큰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잡고 그 안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분은 아셔. 전혜경? 전기영? 아니야. 전혜영. 전혜영 그 집사가 순복음교회에 그 팀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이제 변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 안에는 귀신이 있는 거를 자기가 안다고. 근데 보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또 저녁이면 와서 이렇게 자고 간대. 그러니까 이제 막 귀신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미혹을 받아서 떠나더라고. 그때 그 3층에 있을 땐가 그 어떤 아주 그 이추자 권사님을 통해서 온 그 아주 이렇게 억척스러운 여자가 하나 있었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나가더라고. 그 사람은 신앙심도 없는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정신 차리고 안 살면 귀신하고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생활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나 자신이 어떤 그 귀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근데 누구나 그렇거든. 부인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부인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영혼이 깨어나고 이제 살아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가도 그걸 다 무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딴짓하고 옛날에 하던 습관을 똑같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종노릇하고 또 자기를 일으켜 세워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 말씀이에요, 저게. 근데 저기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 알죠. 우리는 지금 여기 동역자들이라고 나타나는데 저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예수님 같은 그런 분들을 이제 동역자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받아서 마음밭에 이제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동역자들로 나타났고 동역자가 이제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들이 말씀을 이제 뿌리는 거죠. 마음밭에. 근데 마음밭에 뿌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
길바닥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옥토밭이 있고 가시왕궁키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씨를 아무데나 이렇게 뿌리나요? 아무데나? 그냥 산이고 들이고 아무데나 뿌려요? 그렇지 않죠. 돌을 고르고 흙을 파고 또 돌을 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딱딱한 밭을 괜히나 무슨 그 기구를 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흙을 고루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우고 비사의 말씀인데 저걸 다 나 자신에게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길바닥밭인가? 내가 돌짝밭인가? 아니면 내가 옥토밭이야?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길바닥밭이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파야 돼요. 파야 돼. 또 돌짝밭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돌들을 골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경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해줘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던져주지만 하는 건 내 자신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씨를 처음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작은 씨나 큰 씨나 이제 이렇게 이거라고 했을 때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 씨가 이제 땅에서 이제 진액을 받고 또 그 습기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싹이 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새순이. 새순이 이렇게 뽀로록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콩잎파리처럼 두 개가 쫙 나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대공이 쭉 올라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가 이제 또 쭉 올라와서 이제 자라서 거기에 이제 꽃도 피고 또 꽃이 지면 열매도 맺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사람이 따서 주인이 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야. 그 자연 만물이 그 형태가 변형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될 그런 그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씨가 톡 터져가지고 싹이 싹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보잖아. 다른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게 무슨 뭐 다 산 것처럼 펄쩍 뛰고 좋다고. 근데 거기서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없고 그러면 시들어서 말라서 죽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와서 물도 주고 또 햇빛도 쏘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자란단 말이야. 자라는데 또 어느 정도 자랐다고 그래서 다 자란 게 아니잖아. 거기서 또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는 거야. 갈 길이 그냥 아직도 먼데 다 간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큰 나무로 이제 자라서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또 꽃이 지니까 다 끝났나 했더니 거기서 또 열매가 달리네. 열매가 달렸나 그랬더니 거기서 그 열매가 자라는 거야. 자라서 아주 맛있게 익으니까 맛있게 우리가 따먹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제 돌짝밭 같고 길짝밭 같은 사람들을 깨고 부수고 변화시켜서 결국 거기에 이제 말씀을 심고 옥토밭이 되면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열매 맺고 자라고 이렇게 변화되면 누가 그거 열매 따먹어요? 주인이 따먹죠.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자를 뭐 따먹는다 그러면 참 웃기잖아.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조금 씨가 그냥 어떻게
um이 트기도 전에 그냥 잘났다 그러고, um이 텄으면 튼 대로 잘났다 그러고, 잘하면 잘한 대로 잘났다 그러고, 이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하고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게 과연 식물의, 응? 그 변화냐 이거예요. 또 나무의 변화냐 이거야. 내 속사람의 변화단 말이야. 그게 내가 속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서, 왜냐면은 그 씨가 뿌렸지만, 그 씨를 심었지만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씨는 땅 속에서 그게 썩어서 없어져야 새 싹이 나오는 거야. 그냥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씨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지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만이 새순을 나오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아까 화장실에 가서 그 시를 써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화장실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저게 이제 영적인 시거든. 왜냐하면 나는 내가 깨지고 이제 부서지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걸 기록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저게 뭐 인간적인 사랑을 기록한 건 줄 알고 착각들을 하는 거야.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햇살로 내 안에서 나타나서 그 햇살이 나에게 주는 그 포근함과 그 사랑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데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그런 그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시에도 그 감흥이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내 존재가 깨지고 부서지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져야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씨로 있을 때는 까맣게 이렇게 씨가 있었지만 그 씨에서 나온 새수는 새파랗고 예쁘게 나오잖아. 그게 성장해서 변화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기의 죽음, 썩는 것, 그걸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라 버려라 이러니까 아니 왜 뭘 맨날 버리라 그러고 뭘 맨날 죽으라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결국 썩어서 그 새순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어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감각을 이제 이해하고 알려면은 내가 부인되고 죽어야 그 변화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되는데, 또 물 주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제목으로 여기 선택됐고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밭이 그렇게 준비되고 변화가 되면 이제 우리도 동역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이 다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저절로 자석처럼 붙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진교회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자, 우리가 이제 의진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의진교회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의진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집이 덩그러니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다면 그 집이 무슨 집이 되겠어요? 그 나중엔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이 저렇게 이제 보존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은 못 들어와. 왜?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그 집은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는 거고, 또 육체를 벗었을 때는 이제 그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3장 이 끝에 절에 가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이 물론 말씀으로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신 그 자체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너희가 이제 그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접을 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초창기 그 시절에 광성교회 다닐 때 거기서도 그냥 나름대로 껍데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다닐 때마다 어떻게 다니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 놓고는 가다가 택시를 잡으면은 주님 먼저 앉으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앉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훈련을 내 자신이 스스로 했다는 거야.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날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정말 오직 그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희에서 우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너희가 누구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증거를 하느냐면 너희는 저희를 향해서 하는 거야. 저희가 있잖아. 또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저희들한테 여러분은 이제 사역을 하는 거고 또 우리는 너희들한테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다 자기의 임무가 틀리잖아. 직장도 틀리고 뭐 임무도 틀리고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왜 너 나하고 똑같지 않아? 그리고 따지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틀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림을 받는 일꾼들이 돼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 돼야 돼. 언젠가는. 지금은 동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역자들이 이제 이 터를 닦는 거예요. 너희들의 밭을 이제 터를 닦아두는 거죠. 다른 곳으로 여기는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터를 닦아두면은 여기 이제 17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진 뒤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착이 돼서 그게 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그 터를 잡았을 때 거기에다 집을 치면 안 무너지는데 그 터를 어떻게 짓냐면 여기 나와요. 만일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언제? 마지막 날이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무엇으로 터를 닦았느냐, 무엇으로 내가 터를 닦아서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닦아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 위에 있지 않고 다른 터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 공력. 그것이 뭐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공력을 세워서 그걸로 다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안 타고 안 없어질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만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것만이 불에다가 태워도 안 없어진다는 거야.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항상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터 위에 자기가 세운 자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더니 어디 땅굴을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땅굴이 아니라 그거 있지 무슨 동굴을 가자 그러더라고. 그 동굴을 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이고 위로 올라가면 천국길이야. 근데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나는 안 갔어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그랬는데 지옥은 저 밑으로 내려가. 또 천국은 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서 정해놓은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거듭나지 않고 변화 안 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튼튼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육안으로 보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된 나 자신, 변화되지 않은 나 자신,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필요 없지만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게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가질 않아요. 천국으로 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난주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지혜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인 것처럼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이것이 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결국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내 안에 거룩한 그 성령과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저런 거 얘기하고 그거는 다 자기를 좀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말고 지금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존재만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깨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됐다면 깨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인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비사가 아닌 현실로 들려질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되고 저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어디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서 젖을 먹였지만 앞으로는 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